오늘은 부활 후에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원래 내용을 몇 가지로 더 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좀 전하다 보니까 한 가지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냥 본문과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부활 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 동안 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주님께서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신 이유가 무엇인가? 계시면서 또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라 바닷가는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 바닷가에 주님께서 지금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닷가에 세 번째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번, 두 번 보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행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첫째, 주님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깊이 새겨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어떤 제자들에만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았다면, 그리고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사건은 신화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정말로? 그래? 나는 안 보았으니까 모르지. 그죠?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본 사람도 한 번 볼 때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두 번째 볼 때는 그렇지 뭐 영혼이 다시 왔다 가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았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죠?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 사람은 착각하는 동물이고 또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망각합니까? 시간이 지르면 망각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젊을 때는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옛날 한국에서 있었던 35년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때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요.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강사로 왔을 목사님에게 너가 그때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 그때 한 말도 내가 기억하니까 깜짝 놀라.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는 나이가 드니까 어제도 잊어버려, 그제도 잊어버려, 1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려. 그래서 요즘 아내와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일 났다. 잊어버리니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큰일 났다. 이 말이 이제 아내와 내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행년에 여러분 저에게 뭐 부탁할 거 있으면은 여러분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달 후에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 빨리 받아 듣는데 또 아내가 지금 관리하니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있기 바로 며칠 전에 또 말씀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망각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우리는 잊어먹습니까? 바쁘게 일하면 잊어버립니다. 그죠? 아무리 기억을 하여도 바쁘게 일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아무리 자녀들이 이쁘지만은 회사에서 가서 또는 대학에 가서 연구실에 가서 연구하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 깜빡 잊어버립니다. 예. 너무 바쁘게 일하다가 그냥 아이들 픽업하는 그 시간도 깜빡 잊어버릴 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언제 말 깜빡 잊어버린지 아세요? 금요일, 토요일에는 더 많이 잊어버려요. 왜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집중을 하거든요. 그때는요. 예. 너무 집중을 하니까 그냥 어떤 약속이 있어도 시간이 그다음에 알람을 해놓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가야지. 그런데 알람이 뚜룩뚜룩 울리면 왜 울리지? 다 끄고는 그냥 또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어떤 약속을 하시려면은 약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해놓으면 좀 제가 익스큐스가 될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로 세월이 우리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점차적으로 잊어버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때는 내가 기억해야지 그러지만은 나이가 들면 그게 진짜 있었던가 그랬던가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랬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0일 동안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육적인 존재는 어떤 것을 잘 기억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아야 믿는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다. Out of sight, out of mind. 그죠? 우리는 눈에 보아야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져봐야 돼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기억에 탁 오래 남습니다. 예.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몇 번 보여주시고 떠나시고 나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나 그 관계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소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예?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문제는 특별히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영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에 속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적인 사회와 다른 곳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귀한 그런 체험을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지만은 실제로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로운 사건을 싹 당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때 그런 일이 정말이었을까? 우연은 아니었을까? 그런 것은 어차피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참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확인해주고 각인시켜주고 재교육하고 재점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목사들도 재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 것도 가정교회에 대한 재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있으면은 정신무장을 해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다시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그죠?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신무장을 위해서 다시 교육을 받게 되고, 다시 어떤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 심지어는 뭐 예비군 훈련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우리는 점검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훈련을 하듯이 우리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뭐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꼭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이거 바쁘고 그러는데 해야 되나 싶지만은, 그런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믿음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 내려가다 그래도 조금 커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일주일 동안 살 때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조금 리커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사실은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메인테너스 되는 정도도 아니에요. 조금씩 내려가다가 어떤 계기가 되고 또 부흥회를 하고 또 수련회를 하고 그러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집에서 일주일에 한 2번, 3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을 해가지고는 이것이 이렇게 발전이 없더라고요. 제가 테니스를 했는데요. 제가 테니스를 뭐 한국에서부터 했으니까 35년 동안 했는데요. 이 35년 동안은 1년에 그러니까 25년 정도까지는 1년에 한 몇 번 했던 그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25년을 뭐 테니스를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는 좀 일주일에 한 번, 2번 계속해서 했더니 실력이 확 늘어나가지고, 역시 연습이라는 것이 또 주기적으로 나 자신을 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랑 여러분, 테니스 해가지고 저를 이기신다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예. 제 실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에 온 지가 뭐 1년 한 번도 못했지만은, 저와 더불어서 테니스 하기는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훈련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그 다음에 부활의 그 믿음,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것을 내 가정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속에서 리바이벌 시켜야 됩니다. 부활시키고 부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그럽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2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2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과 우리 신앙의 고백은 매일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있어야 되고 저번 주일에도 있어야 되고, 물론 이것이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기록하고 암송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손에 또 기록하고 이마에 기록하고 문 주위에 뭐 냉장고 앞에 막 기록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때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7장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을 가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 뜨거운 사막에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솟아 올라가지고 장대하게 솟아 올라가지고 그들을 다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해가지고 추위를 막아주고 밖에 환하게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랜턴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다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대로 구원하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인들을 다 그냥 멸절시킵니다. 그 물이 없어가지고 괴로워하니까 바위를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이 철철 흘러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쌓여 있고, 옆에 호전적인 그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저들이 그냥 계속해서 지게 되어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은 그냥 이스라엘이 이고 손을 내리면은 그냥 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욱하게 시내산 전체를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잘 까먹는지요. 나중에 힘드니까 네가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치려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송아지 신을 섬기는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기적을 베풀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신방하고 또 신방하고 또 신방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처음의 믿음, 이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던 모든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그냥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한 번, 두 번 부활하셨을 때 보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옛날 어부의 삶을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바로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도 부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지만은 아직도 제자들은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났던 그 처음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물고기를 잡던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이른 새벽에 맞추어서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우리도 따라가겠다 하면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하면은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사건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던 그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런 패배의식에 절망감에 젖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바닷가에 그 베드로의 배를 띄워가지고 그 베드로를 강대상 삼아가지고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야,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바로 그 처음의 그 사건, 데자부. 그 사건을 그냥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어졌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바로 이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라고 바로 이 사건을 그대로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잡으신 것처럼 셋업하신 것처럼 그런 후에 그들에게 그 믿음을,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첫 사랑을 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처음 세워져 가지고 참 하나님 일을 합시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지만은 때로는 시간이 어느 게 되어지면은 흐르면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죠? 매너리즘.
어떤 기계적인 타성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주일날 와도 그냥 주일인가 보다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무섭게 책망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너무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오래되니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 열심을 잃어버렸다.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 처음으로 돌아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 그 믿음이 떨어진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서 다시 돌아가게 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처음에 그 형태로 다 셋업을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처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의 감정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가 처음 남자와 정말 모르던 상태에서 처음 남자와 여자로 만났을 때 얼마나 참 그런 익사이팅함이 있었습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다가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서로를 사랑하던 그 마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할까?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참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던 그런 시간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그냥 소가 닭 쳐다본다 그러나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 정말 떨리던 마음으로 바라보던 그 눈에서 그냥 심드렁하게 쳐다봅니다. 제 아내가 그렇다는 말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마음이 참 들잖아요. 그죠? 힘들어하게 쳐다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서로를 정말 어떤 사람일까 하고 조심스럽게 바라보던 그 마음을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미국 올 때 그랬습니다. 처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처음 사업을 할 때 그런 마음들 가졌습니다. 미국은 어떤 곳일까? 보는 것마다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야지.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야지. 어쨌든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장을 나에게 주시다니 내가 한번 잘 해봐야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상이 쫙 있습니다. 이런 것 해야지, 저런 것 해야지. 얼마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지요. 그런데 직장생활 1년하고 2년하고 사업장 1년하고 2년 하면은 점점 그런 초심이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세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와서요? 그럴 때도 있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정말 마음들 우리가 잊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은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합니다. 자, 첫 마음은 뭐입니까? 무엇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초심, 심이라는 마음이라는 마음입니다. 처음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초음이 있으면은 중심이 있죠. 중심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 마음은요? 종심이다. 종심, 마지막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또 초심, 열심, 뒷심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 심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초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을 때 열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무사히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초심을 잃으면은 다 잃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번에도 우리 부흥회 강사님 오셔가지고 시카고 지역에 제가 아주 어떤 분에게 대접을 너무나 잘 받은 그 뷔페집이 있습니다. 참 뷔페집을 제가 잘 안 가는데 거기는 한번 갔다 와서 아주 생각이 나고 한번 거기 가서 꼭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소를 물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잘못 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자동차를 타가지고 아주 멀리까지 외곽에 있더라고요. 제가 뭐 그냥 딱 끌려갔을 때는 어딘지도 몰랐는데 시간을 갖다가 오랫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딱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손님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식당에는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 메뉴가 나올 때는 줄을 서야 되는데 인내를 가지십시오.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손님이 뭐 10테이블도 없더라고. 썰렁해. 그 큰 식당이.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음식을 뜨면서 아내랑 저랑 오늘 실수했다. 음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프레시하게 음식을 내놨었는데 가니까 그냥 말라있던 뭐 그런 회 같은 것도 먹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음식을 보고는 그렇구나. 왜 손님이 없는지를 알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큰 식당이 감당이 안 될 거다. 뭐 틀림없이 몇 개월 내에 문을 닫게 될 것 같다. 처음에는 얼마나 음식이 좋았는지요. 여러분, 뷔페집들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 처음 몇 개월은 음식이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어. 여러분, 이 초심을 잃으면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거다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처음에 여러분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뽑아주시면 생명을 내어놓고 일하겠습니다. 종처럼 일하겠습니다. 공복이 되어서 일하겠습니다. 온갖 종류의 정치 이슈를 내어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탁 되고 나면은 내가 그런 말 했나요? 그런 마음들 다 잊어버리잖아요. 왜 그런 실수들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들이 마음이 확 달라져 그냥.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대통령이 뽑히기를 원합니까? 다 지금 내어놓는 공약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죠? 정말 누구든지 좋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저는 누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떻게 하면 그죠? 적당히 떼어 넘길까? 이러는 순간에 모든 문제들이 그냥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십시오. 처음에 의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되면은 내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말들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요, 다 뽑히고 나면은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목사들, 우리 특별히 임직자들,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임직 받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무에서 살아야지.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다가 목사가 몇 년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가는 그냥 행사로 되어져 버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를 것 같아요. 처음에 임직을 받을 때는 이때까지 집사님 소리를 듣다가 권사님 그러면 저 말인가요? 이러면서 권사라는 말을 들으면 막 불편할 정도로 제가 그런 말을 들 자격도 없는데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말이 막 익숙해지고 나면은 행여는 누가 집사님 그러면 기분 나빠. 그 다음부터는 참. 그 다음부터는 자꾸 여러분 우리에게 조그만 주어지는 그런 권세만 있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내 힘을 그냥 역량을 표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초심을 잃지 않을까 항상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어려웠던 그 시간들이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에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초심 잃지 않냐고 어떻게 하든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그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을 내고 나도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이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스스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참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내한테 계속해서 야단 맞습니다. 당신 요즘 초심을 많이 잃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심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 초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초심은 설레임입니다. 설레는 마음. 어떤 마음, 처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설렌지요. 이 사람은 어떤지, 이 일은 어떤지, 여러 가지 설레는 그런 생각들이 막 납니다. 어떤 도시에 갈 때, 이 도시는 어떨까? 미국에 갈 때, 미국은 어떨까?
그죠? 자동차를 하다못해 구입해도 처음에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이 자동차는 좀 어떤가? 기분 참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초심을, 설레이는 마음을 우리가 좀 잃지 맙시다. 이 설레이는 마음은 우리 티네이저 사춘기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임직받는 우리 권사님들 걸 제너레이션에 조인한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소녀시대에 조인한다고. 정말 소녀시대 조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권사 된다고 갑자기 목이 힘이 되어지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더 걸 제너레이션에 더 많이 웃고 더 인사 잘하고 더 많이 섬기는 그런 모습, 걸 제너레이션, 그 슬레임의 순간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나이 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나이 든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 슬레임이, 인생에 대한 슬레임이, 내 일에 주어지는 것에 대한 슬레임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슬레임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다음에 조심스러움. 처음 만나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요. 처음 어떤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요. 그죠? 우리는 아주 정말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합니다. 인사합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처음에 여인이 시집을 갔을 때, 그 집안의 며느리로 갔을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요. 절을 할 때도 천천히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이렇게 절을 합니다. 예. 남편 앞에서도 절대로 트림이 하지 않냐고, 물론 방구도 안 끼지만은.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은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화장실에서도 큰일 볼 때도 문 열어놓고 화장실을 그냥 쓴다고 그런 말도 있고.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그죠?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긴장합니다. 예의 바르게. 마치 내가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 있는 기분으로. 마치 내가 왕 앞에서 코트에 서 있던 그 기분으로. 예, 코트스러 그런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코트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얼마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있는 것이 초심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서로가 참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듯이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열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무엇을 하든지 그때는 즐겁지 않습니까? 나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막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내가 합니까? 막 이런 말을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느 말 내 마음에서 열심히 사라지면 내 초심을 회복해야 될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심의 마지막은 뭐냐면 배우려는 마음. 이것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든지 내가 처음에 어떤 직장에 가면요, 무엇이든지 새롭지 않습니까?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가르쳐 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때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알게 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 누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내가 누군데 이런 걸 나에게 가르쳐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그 순간같이 배우는 마음 자세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바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초심을 정말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은 참 어떤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는 초심을 잃지 않을 때 찾아온다.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모든 믿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냥 10계명을 다 외우고,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모든 것이 익숙해질 때, 성경 구절이 내 귀에 들어오고, 성경 말씀의 제목만을 들으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를 알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우리는 엎드립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 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여러분 벌써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열고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초심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